우리 신앙생활할 때 열심과 노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노력이 예수님 위에서 그 양분을 받아서 나타나는 열심과 노력, 그리고 예수께서 나무라고 할 때 로마서 말씀같이 감람나무,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들로서 그 진액을 받아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은혜요, 비유하자면 진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심도 내고 또 노력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특히 오늘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통치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 말하자면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실패해요. 실패.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고 더 이상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었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따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새 이스라엘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권위의 문제, 권위의 출처를 두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디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건 올무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이요,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가르칠 수도 사역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실 때, 요한의 세례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곤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이들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이 신앙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이게 백성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너무 믿음이 아니시나 너무 정치적이에요. 진실을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백성이 무서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이 무서워서.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현 주소였어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에 마다들에게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은 막둥이 같이 잘해요. 네, 그래 놓고는 안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말해요. 반응이 어때요? 안 갑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죠.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다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탕자는요, 이 세리와 죄인들, 창녀, 이방인들 포함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가기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 말하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가깝냐? 누가 가깝습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31절에 이르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이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자랑할 때라고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온통 자기 자랑할 것밖에 없어. 내세울 것이라고는 내 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먼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은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미래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미래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를 통하여 회복될 날을 선지자들은 말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 선자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창녀와 세리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런데 이 실패를 오늘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믿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또한 같이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에요. 1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 감람나무 인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돌 감람나무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자들이 접붙임되어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진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자랑하면 됩니까? 뿌리를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겸손하게 낮아져야죠.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던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디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말씀에도 인자하심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꺾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은 내 자랑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붙어 있고 그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우리는 겸손하여 낮아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분명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권속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요 방법이거든요. 그런 한 주가 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이었으나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러나 천국에서 멀어져 버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새로운 이스라엘로 저희들이 부름받았는데 은혜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붙들린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